그렇죠? 근데 이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있는 그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을 잠시 살펴본 다음에 열왕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역대상 22장에서 2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점검한 다음에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면 그만큼 우리들이 또 교훈 얻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 역대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 643페이지 우리 1절에서 또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명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같이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지금 다윗이 이 군사의 숫자를 이렇게 세는 그 교만함 때문에 이제 3일간의 그런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세 번째 전염병,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는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3일을 선택하라고 했지만 3일 다 이렇게 재앙을 내렸다라고 이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함이 끝까지 보면요,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것을 선택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긍휼함을 선택했고 그 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를 갖다가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 지금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장소를 값을 주고 다 사요. 그 지역을 다 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서 번제단을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이 장소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장소로서 이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건 속에서 이제 1절에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것이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런 고백을 이제 다윗이 1절에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성전을 짓는 것을 위해서 지금 22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많이 준비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내용이 29장까지 나가요. 29장까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정말 헌신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그 성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레위 지파들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구체적으로 미리 정해놓은 말씀이 열왕기상 22장부터 29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22장부터 29장에 나오는 모습에서 우리가 제일 봐야 될 이 주안점 뭐냐면은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한 이 다윗의 그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본을 다윗의 마지막 그런 이런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게 저같이 이렇게 아주 전적으로 이렇게 목회자 부름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 같이 일상생활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정말 일상생활을 하지만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삶은 최우선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 그렇게 할 게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와 비전을 가지고 내 삶이 협조하고 내 삶이 또 준비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이 역대상 22장 이하에서 이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다윗가 준비하는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뭐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 뭐예요?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각자 은사에 따라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돼야 된다. 온전케 돼야 된다. 제자가 돼야 한다고 하는 에베소 4장 12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잘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준비돼야 된다. 저는 또 잘 준비시키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역대상 22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성전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늘서부터 29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재난을 위한 이 번제된과 화목자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다윗의 그 고백은, 그러니까 이제 재앙이 끝난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왜냐하면 그 장소가 하나님이 지정해 준 거잖아요.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재앙이 다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장소를 여러분 기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억하죠. 심지어 기념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죠? 야곱도 형 에서의 정말 그런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거룩한 나살레라 하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정말 골아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꿈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래서 눈을 딱 뜬 다음에 보니까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돌기둥 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곳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곳으로 내가 세우겠다라고 어떻게 돼 있어요?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 번제단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 얘기는 그 장소는 예사 장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서 올려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장소를 그냥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오늘 받아준 것처럼 앞으로도 제사를 받아줄 것이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이라,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윗은 성전을 세우고자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고 싶어하는 열망이 컸다는 거예요. 그죠? 비록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서 너는 안 된다, 네 자손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성전을 세우지 못하게 된 이유가 8절에 나오는데 너무 많은 전쟁을 했다, 이게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이게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가 거룩한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약속을 받고서 성전 짓는 것을 멈췄어요.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대리석을 진 왕궁에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 가운데 있도다. 그게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번제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는 못 짓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니 너는 그만둬라. 그 말씀을 다윗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 아들을 통해 성전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와 모든 인적 자원들은 다 완벽하게 준비하자.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이 1절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은 정말 우리들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중심에서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먼저 부르신 이유는 정말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흩어지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해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마음속에서 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뭘 하든지 간에 어떻게 돼요? 그것을 위하여 살고 또 뭐예요? 그것에 도움이 되는 내 삶이 되도록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이런 첫 번째 교훈을 지금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루 가정생활하든 직장생활하든 주님, 내 마음 중심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아까 먼저 오신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권사님들 없으면은 이건 뭐 교회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먼저 오셔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하늘나라 가기 없기 위해 그랬어요. 오래오래 또한 건강하셔가지고 교회를 기도하셔. 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벌써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자체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생각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항상 정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다윗 같은 마음이 첫 번째 우리들은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의 지각이 어떤 수준에만 머물지 말고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든다면 다윗이 거기서 제사를 딱 지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딱 끝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서 자기는 어떻게 돼요? 그냥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왕 노릇하며 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성전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한 발짝 더 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릴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방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선교 사역을 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뿐만이 아니라 불신자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 사역을 평생 했어요. 평생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냐면 바울이 이방 지역에 세웠던 그 성도들의 그 열매인 그 지역의 교회 대표자 한 명과 그 교회에서 지금 기근을 당하고 정말 이렇게 기아에 정말 허덕이고 있는 예루살렘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이 헌금한 구제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데 거기 여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당신은 사망의 줄이 당신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당신을 죽일 것이다. 당신이 내가 지금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환상을 봤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힌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것은 당신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님 나에게 부여준 거니까 올라가지 마라. 여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들은 주변의 제자들, 동료들이 그렇게 합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도 바울은 한 발짝 더 나갔어요. 한 발짝 더 나간 게 뭐예요? 너는 황제 앞에서 나를 변론할 거라 그랬다고. 황제 앞에 설 것이라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너머를 봤단 말이에요. 황제 앞에 서게 될 자기의 뭐예요? 사명을 봤단 말이에요. 자신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될 비전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처럼 바울은 뭐예요? 남이 못 본 것을 하나 더 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붙잡혔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자기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합니다만 보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사람들은 뭐예요? 바울이 이게 사망의 줄에 얽매이고 붙잡히는 것만밖에 못 본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수준이 여기 나온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네 할렐루야, 모든 재앙이 끝났네 할렐루야, 그것까지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 더, 이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 성전을 세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응하는 곳이 이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가는 영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뭐냐?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믿음 가운데 내가 정말 잘 인내해야지. 내가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염려를 아뢰라고 했으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아뢰야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기도를 해요. 여기까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뭐예요?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렵다고 움츠리는 게 아니라, 어렵다고 인내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것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생각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신앙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신앙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우환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풍파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의 눈이 한 걸음 더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은 그들이 이단들이 많고 거짓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자 교회가 너무 공의만 있는 거예요. 너무 엄격해. 너무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수화가 됐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한 거예요. 잘못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몰라가지고 미혹돼가지고서 간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면서 진리와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이, 그죠? 그 모습이
있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있고 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서로들 간에 원망과 시비 속에 본전 생각만 나. 본전 생각만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끝나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한 걸음 더 나가면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1단계에서 머물면 내가 섭섭할 수도 있고 원망이 생길 수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뭐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면 다른 세계가 나에게 열린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들에게 그 중심에 정말 성전을 향한 그 마음, 우리 중심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 동시에 다윗은 말씀에 따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인생이 되자. 뭐 이것만 하다 뭐 나에게 뭐 좋은 일 있나? 뭐 이게 뭐 이러다가 뭐 나에게 뭐 새로운 것이 있나? 뭐 별은 게 없겠네. 이렇게 그 1단계에서 머물러 가지고 1단계에서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뭐예요? 한 걸음 더. 별일 없고 뭐 아무 일도 없고 뭐 이런 속에서 내가 있는 게 하나님 뜻일까? 그게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한 걸음 더 바깥으로 나간다면 그만큼 교회 생활이나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틀에 박혀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에 박혀서 한계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그 안에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보다도 뛰어넘는 한 걸음 더 나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2절에서 5절에서는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2절에서 5절까지 5번이나 준비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봐요. 이걸 보면 뭐냐면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웬만하면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윗 너는 이제 성전 질 사명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닌가 보네 하면서 뭐예요? 그 일에 신경을 안 씁니다. 딴 일에 열심을 냅니다. 딴 일에 헌신하게 돼 있어요. 내 일이 아닌데 뭐 나를 통해서 일 안 짓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뭐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다윗이 준비를 해요. 심지어 저 시돈과 두로에서 백항목까지 들어오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석수의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돌을 다듬게 하고 미리 막 다 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5절에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한 뜻이 5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 얘기가 이제 29장이 나와요. 계속 연결해서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볼 얘기는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20년 후에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20, 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도 뭐 당연히 할 거 말할 것도 없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교회는 영합으로부터 소망다라기까지 이르러 다 조화로워야 되잖아요. 어느 부서 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부서가 없잖아요. 어느 한 부서가 하나님이 경시하는 부서가 없잖아요. 모든 부서가 다 소중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중요한 게 어디 부서겠어요? 주일학교겠죠. 그러면 그 주일학교 그 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년, 30년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교육관 얻기 위해서 그것도 뭐 햇빛 나는 교육관 얻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저기 대산마트 앞에 3층 주셨잖아요. 그잖아요. 그거 10년 기도한 거예요. 그냥 낮은 게 아니라고. 근데 그것을 얻는다고 해서 장소에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보증금하고 월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것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되도록 교회가 어떻게 돼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꿈을 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놓고 뭐예요? 단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죠. 준비해야죠. 그것도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우리들의 신앙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이 또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들이 뭐예요? 준비하는 거죠. 주일학교만 그렇습니까?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 대해서 환대하고,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에게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교회를 갖다가 해나가야 되는, 당장은 뭐가 안 보이더라도 그 일에 헌신하고 쓰이고 하는 거죠. 헌신하고 쓰이고 하는 거죠. 모든 부서도 맞아요.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다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인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조언 가운데 한 사람이 나중에 10년 후에 성경 공부를 인도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또 몇 년 있다가 그 사람이 똑같이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샘플로, 모델로. 왜? 사람들은 본 만큼 안 만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지금 당장 먹으러간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것들이 쉽지 않지만 많은 것들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현재만 집착하고 내 일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켈란젤로의 일화 있잖아요. 스승이 너가 잘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열심히 연마해가지고서 조각 걸어서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넌 뭘 위해 쓰기 원하냐? 그러니까는 저는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하면서 그걸 미켈란젤로가 스승한테 3번씩이나 얘기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초년생 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정말 그런 조각가가 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갖고 있으니까 스승이 그에게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 다 가르쳐 주는 거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나중에 정말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훌륭한 작품.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모습 보면 야 잘했다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현대의 메시아 같은 거 불신자들도 교회는 안 나와도 와 멋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어떻게 내가 준비하는 인생으로 내가 어떻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려줄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에서 16절에 솔로몬에게 다윗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가지를 부탁을 하는데요. 첫째는 7절에서 10절에 성전을 지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11절에서 16절에 솔로몬을 축복을 합니다. 먼저 당위성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7절 보시면 나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8절 피를 많이 흘렸기에 할 수 없다고 했다. 근데 9절 나에게 예언하셨는데 한 아들 솔로몬이 태어날 터인데 그는 온순한 사람이고 그는 주변에 있는 모든 온순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어떻게 되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를 갖다가 평안하도록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줄 것인데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평안과 안일함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살만하네, 이제는 참 좋네. 그러면 거기서 했잖아요. 말 맞다나 노세 젊은 노세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평안과 안전을 줬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도요. 교회가 막 이렇게 핍박이 없고 교회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뭐냐면은 빨리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해가지고 기독교 문화를 갖다가 빨리 온 세상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라갈 수 있는 모든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국가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면모를 다 알아. 이런 의도가 다 사실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안 해버리면 풍파가 오고 환란이 올때 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훅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뭐냐면 이 평안과 안일함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이런 이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는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막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때도 있지만은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괜찮네, 이제는 좀 내가 주님의 살 수 있네,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 뭘 하시기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기 원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할까? 그런 식으로 나가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을 때에는 그만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평안하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안 돼요. 평안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때 2만 불 넘었을 때, 지금 3만 불 넘었잖아요. 2만 불 넘었을 때 한국교회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드디어 선교사들을 보낼 재정을 주셨군요. 이게 모든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90년대 초반서부터 아주 선교사들을 그렇게 많이 파송해요. 막 개척해도 선교사 한 명을 후원을 했어요. 그게 9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 정서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어려움 없이 이 나라의 민족이 그렇게 편안하게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17,000명 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 10,000명 정도가 더 필요하대요.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뜻을 정하면 평안한 날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 삶에 뭔가 살만하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하오리까?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갖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이 선한 의도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다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짓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금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윗은 거기서 어떻게 돼요? 멈췄어요. 그러나 자기 아들에게서 이루실 것을 생각하고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서 어떻게 돼요? 멈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뭘 배워야 되냐면, 내가 주를 위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허락하지 않는 영역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은 솔로몬이 자기를 기초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모든 부모는 자식들이 부모를 기초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잖아요. 먼저 믿은 신앙인들도 나중 믿은 신앙인들이 우리를 기초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뭐예요?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11절 16절에 솔로몬을 축복하는데 뭐냐면 11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함으로 너를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뿐만 아니라 12절 너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왕이 되라. 그러면 평안과 안일함이 넘쳐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 13절 율법을 지키면 형통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불통할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놀래게 하는 일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요. 너를 무섭게 하는 일이 많아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요. 왜? 함께 하니까. 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러면서 14절, 내가 성전을 위해서 환난 중에도, 이게 참 이게 다윗의 신화인 거죠. 다윗이 환난 중에도 성전에 쓸 재료를 줬듯이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 너는 더욱 할 것이다. 왜? 평안할 것이니까. 더욱 할 것이다. 그리고 15절, 숙련된 장인들도 준비되어 있고, 16절, 여러 가지 물질들도 다 금은도 철도 준비되어 있으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 초점 보면 이거예요. 솔로몬은 첩보가 가면서 첫 번째 초점 뭐냐면, 아무리 준비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잘 준비된 것도 소용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 나온 것처럼 율법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네. 다른 거 없다 이게. 아무리 저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성전을 세워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성전 세워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경험상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너는 율법을 지키면서 성전을 세워라. 그리고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하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과 안일함을 주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다윗이 가르쳐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내 믿음의 후손들에게, 육신의 자식뿐만 아니라 믿음의 우리 내가 전도하거나 내가 돌보는 사람들 다 똑같은 자손들 아니겠어요? 그 믿음의 그 후손들에게 우리는 뭐냐면, 이런 다윗과 같은 명확한 지식,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율법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뜻을 정하자. 무슨 뜻? 하나님, 내가 성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세울 수 있도록 뭘 주시는 거예요? 우환을 막아주시고, 그것을 세울 수 있도록 뭘 주시는 거예요? 평안과 안일함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과 안일함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을 위해서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분명히 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이 평안과 안일함을 주셔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거를 자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평안하고 안일할 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러지 말고 나에게 맡긴 사명이 뭔지를 생각하고 하자 이게. 하나님,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가서 내가 올라가면 내가 섬길게요. 아니면 내가 좀 더 많이 돈을 번다면 주님 섬길게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기쁨이 또 뜻에 맞추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면서 우리가 한 발자국 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에 19절 방백들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을 도와주라고. 그러면서 1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지금 뭐냐면 이 평안과 역경을 이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돼요? 방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죽더라도 지금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되니, 없는 것 가지고 성전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주신 복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쥐어짜서 달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주신 것을 드리라 이래요. 한 번도 그렇게 쥐어짜서 강제로 하라는 법이 아니에요. 항상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드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해요.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 건축하여 언약궤와 성전 기물들을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면서 유언으로 이런 방백들에게 한 것을 봐요. 그러니까 솔로몬만이 아니라 신하들에게도 주지시키면서 여기에 올인하도록, 여기에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은 영화부로부터 소망다리까지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 그 일에 이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 하지 마. 그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이른데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방백들이 여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역대상 28장 29장에 보면 그들이 힘써 예물을 갖다 놓고 얼마나 갖다 놨는지 이제는 됐으니 그만 갖고 오라 할 때까지 드립니다. 방백도 그렇고 백성들도 하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뜻을 정하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또 직장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장 성전에서 레위 자손의 직무가 나와요. 여러분의 그 강의안을 이렇게 보면 23장, 23장, 4장은 성전 사역이 나온다면 25장은 음악가들, 그리고 26장은 성전 문지기를 비롯한 성전의 직책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23장, 24장을 보겠는데요. 2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본토로 들어온 청중을 향해서 쓴 것이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것을 경험하고 성전을 세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제사장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레위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레위인들에 대한 지금 보세요. 성전이 세워지더라도 다윗이 어떻게 돼요? 미리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행정적인 절차를 다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그 1절부터 23절 특별히 우리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보면은 3절에 보면은 30세 이상의 남자가 38,000명이에요. 레위 사람들은요 20살서부터 수습사원 해다가 30살에 정직원이 돼요. 30살.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다 30살이 돼야 돼요. 정직원이 돼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남자들 이 집사시키려면 30살 이상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다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30세에서부터 일하셨잖아요. 근데 38,000명인데 4절 그 중에 24,000명은 성전 일을 보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 돼요. 재판관을 레위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4,000명은 문지기, 그리고 4,000명 성가대야. 어휴, 성가대가 4,000명, 악기까지 동원해서 4,000명 하면 굉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 6절에 따라서 뭐냐면 각 반차에 따라 뭐냐면 레위 지파를 세 종류로 가문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성경책 보면 7절부터 11절까지는 게르손 자손들, 12절부터 20절에서는 그앗 자손들, 21절 23절은 무라리 자손들. 근데 여기 초점이 누구냐면은 그앗 자손의 아론이에요. 그래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의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축복해요? 민수기 6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주기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 향하게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축복 기도를 이 뭐냐면 그앗 자손에 여기 나오는 아론에게 지금 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의 모습을 이 본문 안에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도 신약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 부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레위 지파와 같겠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중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세우느냐가 우리의 삶의 정말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상이 신약 시대에 얼마나 팽배되어 있는지, 아까 바울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 그랬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릴 때 빌립보에서 지도자를 파송해요.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어떻게 섬겼냐면은, 바울이 그에 대해서 천거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는 나를 돕는 자로서 섬겼다 그랬어요. 돕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에 돕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듯 나를 도왔다, 이 뜻이에요. 성전 바깥의 용어가 아니라 성전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으로 딱 무장되어 있으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지금 많은 레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30세 이상 다 섬겼거든요.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뭐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건 성령을 갖다가 거절하는 일이고 성령 소멸하는 일이거든요. 항상 교회에 오면은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은사와 직분대로 섬길 뿐만 아니라 지지하고 격려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얽히고 설켜야 되거든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건들 24장 3장 4장 이런 걸 보면서 뭐냐면 나도 교회에 세우는 데 있어서 주인공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이 두레박이 좋아도요, 한쪽에 구멍이 나면요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빠지면 우리 교회는 세울 수 없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나를 부르실 때는 산돌들로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냥 산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배려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다른 기능을 갖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소중하지 않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다. 왜? 핏값으로 다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23장에서 지금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서 32절 레위 지파 중에서 가문에 따라 성전을 섬기는데 수습사원 20세 이상의 우두머리들의 내용이 쫙 나오는데요. 그들의 이제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메고 레위 사람들이 메고 법궤와 이런 정금 등에 메고 갈 일이 없어요. 왜? 성전이 생기니까. 그래서 직무가 바뀌어요. 직무가 바뀌는 그런 내용이 24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저는 이것만 할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 상황과 분위기와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 내 은사가 발전하기 원하고 나에게 은사가 활용되기 원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밖에 못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이것이 새로운 환경, 새로운 내가 부서나 새로운 일에 적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27절에서 32절에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항상 구별되어서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섬길 수 있도록 너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 일은 중요하고 다른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중요한 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32절까지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제사장들과 나머지 레위 사람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1절에서부터 지금 나와 있는 먼저 1절 5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을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공평의 원리로 해요. 어떤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이 공평의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요,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24반차를 따라서 섬기게 해요. 그래서 여기 24반차가 나오는 거예요. 24장로 이런 말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불로 하지 않고 그냥 일반 불로 했다 타 죽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아론의 두 아들이 섬겼는데 그 자손이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24이 돼야 되는데 숫자가 차이가 나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이들을 갖다만 16명과 8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24 해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순서를 정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공평의 원칙이 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반대예요. 모든 사람이 공평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두세 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안 해서 나 편하다. 그게 아니라 누군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공평의 원리 속에 균등하게 모든 자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주님, 내 역할을 감당케 해달라고 나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인정해야 돼요. 아블로는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처럼 상대방을 인정하는 모습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돼요. 그것이 24장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6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서 이들이 섬길 때는 차별 없이 또 뭐예요? 규례대로 말씀대로 섬기되, 우리 마지막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어떻다고요? 다름이 없더라. 교회는 이처럼 이렇게 되고, 교회는 모든 자에게 열려있고 모든 자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한 몸을 세워가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규례대로 섬기듯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뜻대로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